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 그저 우리의 생각에 꽉 차는 것은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아직도 그것을 모르는 자녀가 있다면 천국 못 들어가는 백성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아버지여,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나, 주님은 결국은 만날 텐데 내게 뭐라 하실까 하는 아버지, 그 생각과 그 믿음으로 늘 날마다 싸우며 승리하는 은혜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분명히 용서받은 죄인일진데 겸손하게 살아야 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며 하나님 자책하며 무너지지 않아야 할 텐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요? 아마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자녀가 아닐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오늘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다시 주님께서 피 묻은 손을 내미실 때에 붙들고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회복되는 이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이곳에 오래간만에 참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오는데 어떤 아이 하나가 보니까 초등학생일까? 중학생은 안 된 것 같고요. 오다가 쓱 저고 지나치면서 어머 목사님, 어린아이가 저를 어떻게 아는지 어머 목사님 하고 어쩔 줄 몰라 해요. 그래서 모르는 척하고 제가 그저 일로 들어왔습니다. 저 아이는 어쩌면 저렇게 반가운 표정을 지을 수가 있을까? 바로 얼마 전에 우리 집에는 이제 어려운 애들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부터 대학생까지 전부 다 같이 이제 이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같이 사는데,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된 여자애가 하나가 있습니다. 좀 고마움을 너는 좀 알아라 하는 의미에서 너는 매일 내 방을 와서 먼지도 좀 치우고 정돈도 좀 해놔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걔는 언제까지 얘가 할까 하고 제가 바라보니까 열심히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며 제가 툭툭 한마디 한마디 해주는 것에 믿음이 가고, 어쩌면 저런 믿음을 소유할까, 쟤는 스스로와 많이 싸우는 아이인 모양이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설교 한번 들으면은 이걸 가지고 생명을 다해 붙들고 살아가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까? 근데 얘는 정말, 우리 집 아이들은 정말 잘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매일 아침 꽤 많은 사람하고 저는 아침을 먹어요. 아침을 먹는데 그냥 건강하게 야채 먹고 두유 먹고 하는데 얼마나 많이 돈이 들어가는지, 한 달에 아침값만 150, 화려한 거 아니에요. 150, 200만 원이 들어가니까 얼마나들 먹는지. 그런데 병든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이상해서 와서 소리 지르는 애들, 하여튼 여러 명, 목사들, 또 전도사들, 또 목사 부인들, 우리 집에는 매일 난리가 나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아침 하느라고 일찍들 일어나서 법석드리고요. 왜? 이때 변하더라고요. 이렇게 1대1로 만나 얘기를 해주고 할 때 사람들이 거듭나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이 아이가, 목사님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과일을 먹으면서 내 방 치러 왔다가 그래, 무슨 얘기니? 토요일이었나 금요일이었나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목사님 우리 반에 같은 친구 애가 있어요. 근데 걔네 엄마가
야야야야 일로 와봐 이거 들어보자 하는데 박보영 목사의 설교들에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보고 엄청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얘한테 얘기를 해주더래요. 야야야 너 있잖아 박보영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 진짜 재밌고 진짜 내가 죄인인 걸 알아 하면서 막 얘기를 하더래요. 너 박보영 목사님 알아? 들어봤어? 그래서 나 알아. 그냥 그러고 말았답니다. 속으로는 나 매일 목사님 방 청소하는데 그랬대요. 그러면 걔를 지금 오라고 해라. 그래요 맞아요. 30분 후에 우리 집으로 오기로 해가지고 가이를 만나기로 했어요. 도서관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으로 여기 와가지고 앉아서 네가 과일 좀 먹게 해라. 그럼 내 방에서 내가 나오면서 할렐루야 하고 나올게. 여러분들 제 설교를 좀 많이 듣는 모양이네요. 처음에 나오면 항상 할렐루야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걔는 이제 지 친구하고 과일을 먹고 있었어요. 제 방에서 이렇게 그것들 보다가 듣다가 이제 나오면서 할렐루야 했더니 하면서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려요 얘가. 그래서 제가 나가가지고 네가 지혜 친구구나. 어머 근데 그 얼굴이요 평생 잊혀지지 않는 얼굴이 되었어요. 여기에 주님을 만나면 저런 표정을 지을까? 아니면 두렵고 무서워 어쩔 줄을 모를까? 어쩌면 아이들의 표정에서는 오늘은 그 아이도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얘는 제 얼굴을 보고 친구 얼굴을 보고 황당해서 웃었다가 제 얼굴을 또 보고 친구 얼굴을 보고 일어나서 어머머머머머 주여 나도 주님 만날 때 저 표정과 저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일부러 그 아이하고 야 조금 늦게 공부 좀 늦게 하러 가면 어때? 나하고 좀 얘기 좀 하자. 이 아이의 궁금한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해주고 이 아이하고 함께 얘기하며 그래 자주 와라. 정말요? 듣고 싶고 네 신앙이 흔들릴 때는 언제든지 우리 집을 찾아도 괜찮아. 왜? 너무 행복해하고 이 아이는 정말 주님을 만난 듯이 기뻐하고 말을 한마디 한마디 해주면 그대로 순종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아이들과 만나고 그런 아이들 거듭나게 하고 천국 가는 믿음의 이 땅의 용사로 만들지 딴 생각하고 앉아있고 뭔 얘기도 뭐 궁금한 것도 없고 마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얼마나 수도 없는 많은 날들을 설교를 들었냐고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알았냐고요.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천국 갑니다는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냐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를 해요? 너무 오랫동안 이게 이 삶이 익숙해져. 여러분들은 들어도 그저 앉아있다 예배 한번 보고 가는 거예요. 콘크리트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성령 없이 살아가는 교회들. 그저 이렇게 오늘도 와서 예배 보고 돌아가는 발걸음들. 주님 가슴 아파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이 시간에 우리나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대로인 사람들. 그러며 이것을 떠나 집으로 가면은 하던 것 그대로 늘 해둔 거 켜놓고 늘 하던 거 하고 늘 하던 말 하며 일주일 동안 조금 더 변화되지 못한 채 그저 그렇게 살아가며 이것으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하며 언젠가는 뭐 천국 가면 언젠간 되겠지. 절대로 안 돼요. 더 굳어져요. 이 신앙들이 더 딱딱하게 굳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마지막 사람들 많이 봤어요. 목사니까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얼마나 많이 받겠냐고요. 여기를 붙잡고 안 놔요. 나 정말 구원받아요? 나 어떻게 돼요? 저 사람 뭐예요? 까만 옷 입은 사람이 와 있잖아요.
소리 지르고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악을 쓰고 소리 지르고 발버둥을 치고 안 간다고 눈을 뒤집고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나죠? 벌써 이런 노인이 되었어. 노인이. 앞으로는 더 빨리 우리에게 그날이 온다고요. 안 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반드시 와요. 굳어진 채로 가면 안 되잖아요. 이대로 가면 될까? 난 정말 크리스찬인가? 난 내 삶을 좁은 길을 걸어가라. 그것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다. 난 정말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걸어가며 이 악하고 더러운 나를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으며 개도 안 물어가는 자존심 때문에 입에 거품을 물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자녀들에게 윽박 지르고 남편 아내에게 윽박 지르고 이분들도 모르는 악하고 더러운 서로들 모르는 더러운 죄들 가운데 있고 과연 이게 정말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정말이라면 몇십 년간 예수 믿으며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그리고 삶이 다르다면 이거는 완전한 기적이에요. 정말 대단한 기적이에요.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우리가 이대로 살아갈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요. 주님 만나는 그날이 반드시 올 텐데 그까지 쾌락 때문에 더러운 죄들을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가느냐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우리는요 주님 앞에 갈 때쯤 되면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가야겠다. 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은 아프리카 케냐가 수도 없이 많이 사실은 우크라이나를 가려고 했어요. 전쟁인 이번에. 그런데 거긴 갔다 오면 우리나라에서 바로 체포된다고 하더라고요. 목사가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 쪽으로 가면 1200만 명의 난민들이 모여 있대. 아주 목불인견이래요. 거길 가야겠다 하는데 더 큰 일이 있더라고. 그거는 다른 일이 아니라 케냐는 이 어마어마한 흉년이 들고 미국에서 원조가 끊어지니까 나라에서도 줄 게 없어요. 특별히 우리는 그 힘들고 어려운 죽어가는 북쪽을 뚫었어요. 북쪽을 전부 뚫어가지고 이곳을 향하여 우리는 걸어가고 여기 좌우로 교회를 세우고 음모를 파주고 사람들이 모이면 살 수 있도록 해주고 복음으로 무슬림들이 들어오는 그곳에 우리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거기를 아예 이 빨갱이를 만들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 빨갱이.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도 안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는데 그걸들을 다 하러 다녀요. 요만한 종이컵 하얀 거 콩 여기다 하나만 주세요.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콩 여기다가 채워주세요. 그런데 다 관심들이 없어요. 저는 마음을 한 3, 4일 내로 가지 않으면은 여기 무슨 동부연회 집회도 있고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들 걔네들 집회도 있고 이거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듭나야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는 안 가요. 그런데 74살 할아버지야 지금. 74살 할아버지예요. 이 할아버지도 못 견디겠어서 달려가려고 해요. 왜 그럴까? 좀 쉬어야 하는데 불면증에 시달리는 내가 가면은 또 시간이 달라지고 잠 못 자고 그 힘들고 어려운 데를 왜 가려고 할까? 주님 기뻐하시기 때문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렇게 준비하고 주님 앞에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죄투성이인 나를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가서 바르게 쓸 수 있을까? 이거라도 해야 될 것 같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빨리 떠나 어마어마하게 좀 풀어놓으려고 그래요. 거기 곡간들을 다 사. 그래서 우리가 다 살려주자. 그런데 나눠주다 보면 폭동이 일어나서 아예 도망을 가야 돼. 왜? 들어와가지고 못 가져갈까 봐 난리 법석들이 나니까요.
목사님, 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그때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인가? 하나님을 목말라 하며 내 잘못된 이 비뚤어진 이것들을 끄집어내어 십자가에 못 박으며 개도 안 물어가는 자존심, 이것 버리고 잘못한 건 가서 잘못했다 그러고 확 욕을 하려고 밤낮 하던 거 하려고 하다가 얼른 꿀떡 삼키고 내가 잘못했어. 그래, 내가 잘못했어. 다음서부터는 안 그럴게. 그러면서 좀 아름다운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는데 자식들도 안 가. 자식들도 보기 싫어. 어우,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니 우린 교회 안 가. 얼마나 맞느냐고요. 얘기하다가 정말 앞으로 못 가겠어.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기 교인들만 대답을 해야 돼요. 상을 주려고 그래. 상. 무슨 상이냐? 이게 뭐야? 이게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라.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라. 변명하지 말아라. 낮은 자들과 함께하라. 우리 할아버님이 제게 유언하신 거예요. 제가 그 밑에 그렇게 썼어요.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몰랐을까? 이게 제 마음에 어떤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또 가가지고 예전을 생각해 보면 그땐 내가 왜 몰랐을까? 그리고 박보영 목사 이렇게 쓴 겁니다. 자, 퀴즈를 낼게. 맞히는 사람 있으면은 이거 드릴게. 앉은 자리에서 크게 한번 대답을 해봐요. 여기 교인들만 얘기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천국 가는 건 어떻게 가는지 아는 사람. 저요. 되게. 어디 교회? 여기 교회 아니지? 할렐루야 방주교회예요. 여기 교회요? 오늘 오신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근데 어떻게 알아? 주셨고요. 목사님이 늘 말씀하세요. 아, 그래요. 할렐루야. 예? 아니, 나오지 마. 조금 기다려. 왜 벌써 나오려고 그래? 갖고 싶어도 좀 기다려요. 그것도 참는 버릇을 키워야 해. 아멘, 안 해요. 또, 땡. 땡. 예수님 땡. 거듭남. 그것도 좀 맞을 것 같기도 하고. 거듭남. 믿음. 아니.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너. 뭐라 그래? 너 나와. 빨리 나와. 야, 너 이거 평생 기억이 나겠다. 가만히 있어. 내가 기도해 줄게. 어딜 가. 그럴 것인 하나님, 늘 십자가 붙들고 이 순간을 평생 머리 허연 노인이 되어서도 미소를 지으며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님은 섭섭해할 필요가 없어. 근데 저분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분이니까 상 줄 필요가 없어. 주님이 주실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도 안 줄 제가 아니죠? 나오세요. 주여. 기도해 드릴게. 가만히 계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모두가 다 이 믿음을 지니라고 이렇게 설교하다 말고 이런 일을 벌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정말 뼛속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향하여 구체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녀의 자녀도 이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해요. 그래요. 이제서부터 이제 설교를 좀 시작을 해볼게요. 걱정하지 마. 빨리 끝내줄게요. 뭐야? 그럼 언제 끝나라고? 아니야, 일찍 끝내줄게. 제 노숙자 사역을 제가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떤 노숙인은 보니까 다 죽어가요. 서울역에서 끌고 왔어. 근데 검사를 해보니까 위에 암이 꽉 찼대. 그래서 얼른 이 사람을 일반 의원에서 하지 말고 인하대학병원으로 모셔보자 해서 인하대학병원으로 모셨어요. 위를 잘라내고 장하고 식도하고 연결을 해줬습니다. 이 사람은 살았어요. 어쩌면 살도 이제 먹는 것도 잘 먹고 조금씩 나누어서 잘 먹고, 살도 어쩌면 그렇게 통통하게 많이 쪘는지요. 이제 됐어요. 40대 중반 정도밖에 안 된 사람이 서울역 앞에서 거기서 쓰러져 있었어요.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완전하다고 했어. 그 사람은 하나님밖에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느 날 속상한 일이 있으니 그곳을 떠났고 서울역 앞에 다시 술 먹다가 수술한 자리가 터져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렇게 우리들의 본성은 무서운 거예요. 자꾸 그리로 가려고 주님을 만났지만 음란한 것 보게 하고 거짓된 것 말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요. 저는 주님을 만나던 그날이 있어요. 더럽고 추악하게 살았어요. 이거 해봤느냐? 다 해봤어요. 그런 악한 삶을 살았어요. 왜? 가정이 깨졌기 때문에. 그때서부터는 타락하며 살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고 사랑한다 하셨고 기다린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저는 이제 된 거예요. 주님 앞에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 다 팔고, 나 하나님 이제 의사 같은 거 안 해요. 다 던져버렸습니다. 정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시련을 주시고 너 어디까지 견디나 보실 때에 먹을 게 없어 한 일주일 열흘간도 굶었어요. 물 먹으면서요. 얼마든지 의사 가서 당직을 해주면 이 300만 원 벌을 수 있었지만 저 그런 거 안 했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옛날에 밥 벌어먹던 그건 안 할 거야. 리어카 사가지고 박스 주스면서 다녔습니다. 박스 주스면서. 그런 참 힘든 이런 고통의 세월들을 많이 지냈어요. 그래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 안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뭔 줄 아세요? 아, 교회 다니니까 좀 좋아졌어. 저 사람 착해졌어. 정말 그런 걸까요? 예수 믿으면 착해지는 걸까요? 예수 믿으면 교회 잘 나오게 되는 걸까요? 내 안에 음란이 있더라고. 그대로 있었어요. 주님 만났는데 딱 한 번만 주님 눈 감아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마셔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마지막으로 샌프란시스코를 갔어요. 절벽에서 바다를 보고 딱 골프 치는 거 딱 한 번만 해봤으면
저거는 무슨 장로 대가리야. 한 번만 때려봤으면 별 생각들이 다 들 거 아니에요. 저도 하고 싶은 것들, 먹고 싶은 것, 가지고 있던 것, 노름도 여러 가지 다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들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대로 있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싹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여 여러분들이 이상한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면 그 다음서부터 나하고 싸우는 그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이럴 때마다 막 못 견디겠어요. 예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교회 한 번 나왔다고 몇 번 나왔다고 10년, 20년, 30년 내가 새벽기도 빠지지 않았어. 이런 훈장이 아니라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내가 죽어버려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깊이 깨닫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게 그 성도님 직분이 뭐예요? 성도예요. 여긴 다 성도야? 잘했어. 아 맞아요. 제가 그렇게 했어. 우린 장로 한 명도 없어. 여기 자주 와야 되겠구만요. 말을 잘 듣잖아. 예. 성도님, 회개라는 건 그럼 뭐예요? 다시는 안 하는 거. 다시는 안 하는 거래요. 이제 안 물어볼게. 미안해. 난 여길 너무 우습게 알았어. 제가 그랬어요. 목사, 여기 내가 괜히 정말 이게 회개라는 건 뭔지 이렇게 가르쳐주면은 모르면 어떡해? 왜 우리를 이렇게 안 가르쳐줬어? 하면 어떡해? 목사님, 과감하게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깜짝 놀랐어. 내가 왜 성도님을 택했는지 몰라. 다른 사람을 택해볼 걸. 이게 다른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다시는 안 하는데 안 하게 안 되잖아. 또 인간이니까 나도 모르게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나도 모르게 화가 나니까 술 한잔 먹고 한 번 먹다 보니까 좌절하고 절망하여 이제 끝난 것 아니야. 서울역 앞에서 그 사람들하고 술 먹다 터져 죽는 게 우리들 아니에요. 이게 정말 잘못돼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회개는 뭐냐 하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음란이 쓱 올라와. 늘 더러운 것들을 봤어. 난 거 어떻게 보는 건지도 몰라요. 더러운 걸 봤어. 그것과 싸워야 하잖아요. 그렇게 쭉 더럽게 살아왔으면 이제는 예수 믿고 나는 다른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지옥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그때부터는 싸움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 안에 또 보려고 하다가 내가 누군데 미쳤어. 확 다 깨버리고 휴대폰이고 이 노트북이고 다 던져버리고 깨뜨려버리고 그런 결단하며 싸우며 살아가다가 보면은 이게 물러가 버리고 그런 건 나한테 하나도 힘든 문제가 아니야. 다른 문제 끄집어내가지고 또 싸우고 그걸 버려버리고 이제 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다가 보면 음란이 어느새 다시 올라와요. 이것도 밟아버리고 이게 성도의 생애라고요. 죽는 그날까지 성도는 그렇게 싸워가야 한다고 하는 거죠. 죽으라고 훈련을 해야 돼요. 북한은 어떻게 우리가 북한하고 전쟁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해요. 걔네들은 새벽 2, 3시에 그 젊은 애들 힘들게 훈련하다가 막 그냥 빨간불이 켜지고 번쩍번쩍거리고 김일성 주체사상 하면은 자다가 일어나서 비틀거리고 악을 쓰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떠든다고 예전에 한번 내가 들었어요. 왜? 북한에서 넘어온 군인 그게 그러더라고. 지정신도 아닌 상황에서 막 해대는 거예요. 그냥 주체사상이 이 안에 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전향이 안 돼요. 잡아도 우리나라 쪽으로 넘어오지를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들을 데리고 현대중공업이니 뭐 또 삼성 뭐니 뭐 자동차 만드는 그거 어마어마한데 명동 아무데나 이쪽으로 가요. 왜? 이거 다 짠 거 같으니까 왼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요. 저쪽으로 가요. 저쪽으로 가요. 가자는 대로 가는 거야.
너무 기절초풍을 한대. 얘네들이 배웠던 게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더라도 여기에 적응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는 어때요? 휴대폰 갖고 가서 휴대폰도 하고, 상사가 뭐라고 그랬다면 고발하고 고소하고 상사들이 잘리고 뭐 법정에 나가고 난리 법석 아니에요.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너무 기가 막혀. 너무 자유로워요. 얘네들이 미쳤다고 나라에 생명을 던질까? 다 도망갈 거리 아마. 우리는 이렇게 고생을 해보고 잘하지도 않았어. 굶어보지도 않았어. 얘네들이 2, 3일 굶으면 어떻게 될까요? 뻔할 뻔짜예요. 우리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마귀는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수도 없는 많은 세월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은 훈련 하나 돼 있질 않는 거예요. 이게 자기하고 싸우는 사람이 없어.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가 않아. 이게 너무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회개가 뭔지도 몰라. 어떻게 하는 것도 몰라요. 큰 죄를 저질렀을 때나 하나님 잘못했어요, 뭐 이런 정도예요.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아. 눈물 찍찍찍찍 흘리고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거 하면 끝나는 줄 알아. 목사의 안수 한번 받으면 끝나는 줄 알아요. 천만에. 회개는 누가 얘기하지 말아요. 누가 어느 회개했구나. 누가 인정해 줘야 돼? 주님. 맞아요. 여긴 대답을 잘해.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내가 울고 옆 사람이 막 여기서 뒹굴고 운다고 옆 사람이 저 사람 회개하는 거 봐. 와, 저게 회개의 모범이야. 그거 맞을까요? 아니야. 내가 한참 울었어 밤새. 그럼 그게 회개일까? 아니에요. 회개는 내 안에 싸움이 일어나 그 장면이 다시 내게 다가올 때에 이겨버리는 거. 무릎을 꿇어버리는 것.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게 회개예요. 얼마나 많은 싸움할 게 많아요. 우리 안에. 마귀는 다투게 하고 깨지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하고 신앙 다 떨어지게 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여 떠나가게 해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건 열등감 버리는 것, 자존심 버리는 것, 거짓 위선 탐욕 모든 것 버리는 거. 그걸 너무 싫어해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몰라. 그때는 왜 몰랐을까? 이런 생각들이. 근데 우리는 바보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용서받은 죄인, 또 하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또 써놨어요. 저는 내 묘지에 여러 수도 없이 들어가지도 못해 묘지가 너무 작아서 칸칸이 있어서 나는 벌써 다 유언을 해놨어요. 나는 여기 성도들 가운데다가 집어넣어놔라. 내 거 하나는 비워놔라. 그리고 묘지에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나서 누가 자녀를 누가 두고 있고 그게 뭐가 중요해. 그게 딱 하나만 써달라. 용서받은 죄인. 그게 제일 맞는 나를 대표하는 얘기니까. 용서받은 죄인. 다른 것 구질구질하게 써놓지만 내 이름도 쓰지 마. 용서받은 죄인. 그거 하나만 만족하잖아요. 그거 화려하게 잘 써놓으면 하늘나라에서 그래도 가오를 잡나? 아니라고. 아니에요. 비행기를 타면은 저는 여러 나라를 다니는데 딱 한 가지 알아. 문제가 없는 것은 내 비행기를 타는 문이 몇 번인가 게이트라고 그래. 17번 게이트 하면 다른 거 안 봐요. 그냥 이거 표 가지고 17번만 타고 가서 앉아 있어. 전 세계를 다녀도 잘못된 적 한 번도 없어요. 거기 가서 앉아 있어. 그러면서
이게 혹시 문이 바뀌지 않았나? 그것만 체크해요. 그러다가 타고 내려. 그 다음에는 물건 찾는데, 짐 찾는데, 거기만 찾아가면 돼요. 거기만 찾아가면은 거기서 찾고 바로 나가는 데가 거기 있으니까. 그거 두 가지를 잊어버리면은 어딜 가도 그 넓은데 어떻게 뭐를 찾고 그래요? 그 두 가지만 알면 되는데. 거기서는 철저하게 이제 비행기 타고 그 나라로 가면은 이미그레이션이라고, 이민국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통과해야 돼. 너 왜 왔냐? 너 뭐 약 같은 거 안 갖고 왔냐? 너 며칠 있을 거냐? 머무는 건 어디 있을 거냐? 이런 것들을 다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 그거 물어보면은 이게 구창고 영어도 잘 안 되면 노 잉글리시 하면 돼. 무조건 돼. 그러면은 하여튼 어쨌든 거기를 이제 들어갈 때 왜 그렇게 자꾸 뭘 많이 물어보나?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해로운 사람인가? 잘못된 물건, 마약을 가지고 온 거는 아닌가? 이 사람이 들어오면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들어올 자격이 있나, 이 사람은? 무기를 갖고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거기서 조사해서 괜찮다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난 제일 싫어. 아주 고압적으로 구니까. 지네들이 뭐 아주 대단한 것 같지? 휘리릭 얘기해버려요. 그러면 I don't understand English well. Could you please tell me slowly? 하면 말로리 더해 얘네들이요. 아주 못돼 먹었어, 걔네들. 좋은 사람들도 많지만은 못돼 먹었어요. 그게 괴롭더라고. 자주 가니까. 그래서 그 다음엔 글로벌 엔트리라고 있어요. 그걸 신청을 했어. 우리나라에서 나 범죄 안 했습니다. 나 세금 다 똑바로 냈습니다. 미국 가가지고 또 거기 가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뭐하고 하면서 나 이렇게 했다 하면은 꽝 하고 찍어주면 5년 동안은 거기 안 가. 그놈들하고 안 만나. 그냥 저 혼자 가서 이렇게 기계에다가 이렇게 사진 한번 찍으면 종이 쪽지 하나 요만한 거 나오면 그냥 뜯어가지고 나오니까 한 20초, 10초밖에 안 걸려요. 그걸 해놨어. 너무 편하네. 이런 걸 뜯어가지고 나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너 어디서 왔냐, 너는 왜 자주 오느냐, 뭐하냐 이런 거 안 해. 맞아. 천국이 이런 곳이야.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많은 들어오기를 구하여도 얻는 자가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많지만은 그중에 택함 받은 자는 적으니라. 누가 가서 뚝 하고 찍고 쑥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보증이 된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짓 한 사람이 아니야. 평생을 이 사람은 죄 한 번 안 졌어. 보증을 나라에서 딱 찍어주면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냥 찢어가지고 들어가면 되듯이 천국도 동일하다고 하는 거죠. 늘 잘못되면 와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라고 하는 건 이 안에 싸움이 일어나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린 점점 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는 찢은 거 보려고 하지도 않고 어서 와라. 내 자녀야. 예수 빨갱이가 되는 거예요. 주체사상을 그렇게 집어넣듯이 우린 예수님에 대한 것 어린 애들일수록 아주 좋아요. 아예 예수 빨갱이가 되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죄 지면 얼른 주님 앞에 가서 다시 깨끗함을 받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늘 있고.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힘들어. 몸에 있기만 하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딴 생각해도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더라고 하는 거야. 인생이 좀 고달플 수는 있어요. 이러저러하고 콩 하나 얻으려고 애들이 돌아다니고 죽어가는 사람이 허다하고 이런 소리 들으면은 나도 모르게 가야지. 나이가 내가 몇인지도 모르고 가야지. 1200만 명의 난민들이 있어. 거길 가서 풀어야지.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어렵다. 그래 풀어야지. 오늘 오 목사한테
그랬어요. 나 어느 교회 가도 사례비 안 받아. 그러니까 사례비를 주느니 안 주느니 옥신각신 같은 거 좀 제발 하지 마. 아, 그런 목사님, 그래 여기 가장 어려운 성도들에게 좀 나눠줘. 목사님, 그런데 여기 수혜가 엄청났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면 안 될까요? 너무 행복하더라. 그래서 이제 저 속에다 감춰놓은 돈 있잖아요. 아, 창피해서 혼났어요. 아까 그걸 꺼내가지고 이거 하나하나 꺼내는데 이게 한 30만 원 돼. 이제 뭐 어떨 때 쓰려고 놔뒀던 그것을 꺼내가지고 이게 잘 안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빼가지고 참 창피하더라고요. 이게 한 번에 나오지도 않아. 워낙 이쪽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겨진 거 넣어놨으니까. 그래가지고 한 3-4번에 빼가지고 한 30만 원 되나 몰라. 20만 원 될지 모르겠지만은 주고 싶은 거예요. 자꾸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내 마음에 자꾸 드는 거는 이렇게 귀한 성도들이 어디 있을까? 정말 다 그럴까? 어린아이까지도 예수요. 예, 다시는 안 하는 거예요. 회개해지 갈 수 있습니다. 이 교회에 나가다가 여러분들 주소를 좀 다 적어요. 그리고 밑에 용서받은 죄인 하면 용서받은 죄인을 보내줄게. 또 왜 몰랐을까를 적으면은 우리 할아버지의 유언과 그거를 여러분에게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보내줄게. 어마어마한 돈이야. 근데 그거는 책을 성경을 놓는 곳이에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써놓는 사람만 그거 뭐야 옆에 물어봐요. 우리 할아버지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라. 그거면은 그거 달라고 하고, 용서받은 죄인 제 무덤에 하려고 하는 거 그거 하려고 하면 용서받은 죄인, 그리고 주소를 정확하게 전화번호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니까 해서 다 주면은 여러분 외에는 안 줘요. 그러니까 제 애들은 줄 필요 없을 것 같아. 왜? 저기 다 엄마 있잖아. 나도 힘들어. 살기 힘들어. 그저 오늘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 벌써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수도 없는 많은 세월들을 살면서 천국 가는 거 어떻게 가는 거예요? 몰라 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그 앞길을 쫙 예비하려고 세례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 때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 600-70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첫 마디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하신 첫 말씀이 뭐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그렇게 얘기하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나는 뭐 하면 됩니까? 회개하려고 하는데 나는 무슨 회개를 해야 됩니까? 너 옷 2벌 있지? 2벌 한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양식도 너 많은 것 있지? 나누어.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세리가 왔어요. 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두려웠어요.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셨으니까.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정해진 것 외에는 과하게 받지 마. 너무 쉬운 것들이에요. 군인이 와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사람들 막 그냥 억압하지 마라. 너희들 사람들에게 억지로 해서 뺏지 마. 정해진 것 외에는 받지 마. 너희들 월급으로 만족을 해야 돼. 자, 이게 뭐 큰 거예요? 큰 게 아니야. 그러나 이걸 기본으로 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열심히 여러분들 도와요. 열심히 도와. 그리고 나는 어떤 죄를 졌나? 열심히 여러분들 회개해야 돼. 자, 이제 말씀 좀, 이거 뭐 우리야 들어가려고 하다가 우리야 들어가지도 못하네. 다윗 들어가려고 했는데 다윗의 회개인데 이제 슬슬 풀어놔야 하는데 이제 뭐 저도 가야 할
집에 가야 할 시간이 됐죠. 이제 빨리 끝낼게. 아니 아직 아니야. 아직 하지 마. 조금 기다려. 오늘은 조금 더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다윗이 이제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이때가 문제야. 목사들도 모든 힘들을 다 갖고 이제 커진 다음에가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문제야. 그래 저는 죽어라고 싸웠어요. 방주교회 가가지고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몰라. 그래 여기가 우리 지방에서 대형 교회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제일 많이 헌금이 나왔어요. 교회는 한 주에 100명 이상이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작은 교회가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서 문 다 잠궈버리고 성가대니 뭐니 이런 거 없애버리고 막 다 잠궈버리고 바깥에도 스피커 해놓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 헌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그때 마침 교회할 부지가 하나가 생기더라고. 와, 대형 교회로 이제 가게 하시는구나. 그날 기도를 했어요. 주님께서 슬픈 목소리로 너도 그 길로 가려느냐? 아니요 주님, 싫어하시면 절대 안 갑니다. 제 평생에 다시는 교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건 안 합니다. 그리고 그 교인들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막 봉고차 세워놓고 막 개척교회로 막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이 들어오는 것들, 여러분 우리 교회에다가 감사헌금 11조, 그게 제일 크니까 절대 헌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며 병든 자들을 치유해주고 먹을 걸 사주고 병원 데려가고, 여러분들이 개척교회 가서 여러분들이 다 헌금을 하고 그 목사님들 위하여 기도해달라. 우린 그렇게 늘 설교를 하고 그렇게 다 나눴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엄청나던 돈이 다 없어지고 월급 줄 게 없더라고. 목회자요. 저는 행복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해요.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해 주십시오. 헌금, 우리가 목회자 월급 줄 게 없어요. 죄송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 주일날 거의 1년치에 육박했어요. 헌금이 1년치가 헌금이 한 번에 나오더라고. 한 주에. 이건 뭐야? 이건 무슨 얘기야? 이게 뭐야? 성도들은 마음이 있구나. 여기만 움직이면 여기에다 생명을 다 걸을 수가 있는 사람들이구나.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왜 우리는 그런 목회를 못할까? 성도들이 생명을 딱 던져버리는 왜 그런 길을 같이 가지를 못할까 하는 생각이 참 너무나도 많았어요. 커지면 방주교회 떠날 때도 그랬어요. 나는 은퇴금 같은 거 안 해. 왜 그거 가지고 쌈질하는 그런 교회들 얼마나 이 양아치 같은 목사들이 많아. 난 그거 안 한다고 했어. 그리고 7년 먼저 은퇴했어요. 7년. 왜? 보니까 임철 목사가 제대로 됐어요. 나 이제 가도 돼. 얼른 이 사람들 문을 열어줘야지. 나 같은 사람은 얼른 빠지고. 7년 먼저 은퇴했어요. 왜? 어느 날 갔는데 너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거 황당한 거야. 아니 뭘 좀 그래도 밥도 좀 같이 먹고 뭘 좀 이렇게 좀 울기도 하고 좀 깨깨거리고 울기도 하고 여러분 잘 있으라고 이걸 좀 해야 되는데 오늘 마지막이야. 너만 알고 있어. 이거 억울하더라고 좀. 그래 그냥 설교했어요. 마지막 설교 이거 준비해온 거 안 하고 마지막 설교 이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늘 천국 가는 믿음의 백성도 해야 돼요. 나는 누구일까 생각하세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매일 읽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도 읽으세요. 나를 바라보세요.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자꾸 그렇게 여러분들은 승리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오니까 목사님 오늘 꼭 은퇴하는 것 같았어요. 속으로 맞아 이제 여긴 다시는 안 와. 1년 동안 안 갔어요. 오라고 난리더라고.
그걸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갔을 때에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제 방에 몰려들어야 안수 받으려고. 제 방에 만약에 한 명이라도 들어오면 다시는 안 가요. 어쩌면 기적이 일어났어. 임철 목사 쪽으로 다 가버리고 나한테는 한 명도 안 오는데 짜증이 나더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한편으로는 너무 주님의 은혜에 감사했어요. 지금은 가면 다시 많이들 기도해달라고 모여들어요. 어쩌면 주님은 나만 사랑하실까? 커지면 조심해야죠. 정말 주의해야죠. 커지면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럴 때일수록 더 마음을 지키고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가장 최고예요. 다윗은 어느 날 옥상에 보니까 여자가 목욕하고 있어. 보지 말아야 돼요. 돌이켜야 돼. 뭐가 이렇게 딱 떠. 버려야 돼요. 발로 밟아버려야 돼요. 왜?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지. 영혼의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정물을 갖다가 계속 견져봐요. 자식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자식들에게 여러분 너 그래 잘했어. 그래 잘했어. 그동안 미안해. 그래 너는 되니까 두고 봐. 아우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어. 아니 왜 자꾸 구정물을 뿌리냐고 그 영혼에. 걔도 똑같이 자기 자식에 너도 그랬어? 왜 둘이 보면서 고개를 끄덕거려? 회개하면 돼. 괜찮아. 회개. 그 한마디가 영혼을 죽여요. 저는 어렸을 때 밥을 먹는데 아버지가 저놈은 다리 밑에서 주워왔지 하고 웃더라고. 그러니까 아까 또 농담하시는구나. 저 초등학교 때요. 그걸로 넘어갈 텐데 어머니가 이렇게 하대. 말하지 말래. 진짜구나 이건. 어머니만 그러지 않으셨으면 좀 괜찮았는데 어머니가 이러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아, 많이 먹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걸 내가 봤어요. 아 나는 주워왔구나. 언젠가는 엄마 찾아갈 거야. 그게 여기 너무 꽉 차 있었어. 어머니는 그런 농담하지 말라. 제 상처받는다는데 저는 걔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 말하지 마. 이러는 줄 알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영혼의 구정물을 갖다 씌우는 거야. 남에게도 왜 그러느냐고. 자기 영혼도 마찬가지로 같이 뒤집어 쓰는데 왜 그럴 필요가 있느냐고요. 그걸 왜 봐? 하나님께서 수도 없는 첩을 주시고 뭐 많이 줬잖아요. 그럼 내려가 가지고 일을 보든지 말든지 하지. 그걸 왜 들여다보고 있다가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왜 휴대폰 보지 말라고 하느냐. 보면은 자꾸 상상이 돼. 잘라고 해도 이 꺼내서 자꾸 여기서 보는 거예요. 이 비디오는 늘 틀어져. 자꾸 틀어져요.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지. 또 보는 거지. 한번 해보려고 하지. 다윗도 그랬어요. 어쨌든 데려다가 범죄까지 했잖아요. 임신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충신을 아무리 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네 애야 네 애. 이런 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고 방으로 안 들어가니까 요압을 시켜서 야 맨 앞장서 저 우리아를 싸우게 하고 니네는 싹 빠져서 저걸 죽여버려라. 그런데 그 많은 세월이 지나도록 다윗은 제가 어떤 자기가 죄를 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너무 황당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어요. 아시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양을 자기 식구같이 같이 먹고 자고 하는데 부자네 집에 어느 날 손님이 왔는데 이걸 빼서 손님에게 대접했다. 내가 하나님을 두고 단언하는데 맹세하는데 그놈 죽여버려라. 바로 당신이에요. 자기가 죽일 자일지 모르는 게 바로 이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스스로가 죽일 자인 것들을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겠어요? 만약에 죽일 자라는 것을 알면은 여러분 벌써 회개했을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게 화인 맞은 자들. 잘 들어요. 회개할 생각이 하나도 나지도 않는 것. 그러면서 뻔뻔하게 교회는 나와서 있어요. 이 자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냐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걸 여러분들을 깨주기 위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겠지만은 저는 이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흔들어 깨워주시는 거예요. 네가 누구인 줄 아니? 네가 바로 다윗이야. 그래요. 꼭 누가 알려줘야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까? 왜 마지막에 그래요? 제가 이 얘기로 마지막 끝날게요. 얘기. 우리 교회에 어떤 애가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인가서부터 교회 나오네요. 걔 아버지가 밤낮 넌 나가 죽어. 영혼에다 매일 오물을 끼얹었어요. 걔는 자기가 그런 아이인 줄 아는 거예요. 교회 와도 자존감을 회복을 못했어요. 넌 집을 나가.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나가 죽어. 어느 날 학교 5층에서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그래 나 같은 건 죽어야 해. 확 뛰어내려 버렸어요. 여자애가 이렇게 거꾸로 떨어진 거예요. 에어컨 실내기가 있었는데 거기 떨어졌으면 직사인데 걔는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졌어요. 여자애가. 이쁘게 생기네. 키도 크고. 하반신을 다 못 써. 기저귀를 이만큼 두껍게 차고 있어요. 응급수술이 필요해서 목 수술을 다 했어. 수술을 하고 중환자실에 회복 있는데 아버지가 들어온 거예요. 딸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울고 있는 딸을 보고 두 손으로 딸의 눈물을 닦아주며 내가 죄인이야.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다시는 안 그럴 거야. 하며 아버지가 우니까 얘가 그때서부터 얼굴이 달라져요. 지는 하반신을 못 써. 대소변이 나오는지도 몰라. 평생 이렇게 살아가야 해요. 얘가 너무 좋아 얼굴이 밝아지는 걸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더라고. 계속 보내왔어요. 그 다음서부터 얘는 우는 애가 아니라 참새가 됐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냥 성경 구절을 외워가지고 저한테 보내요. 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그리웠던 거야. 왜 오물을 씌워놨어? 이렇게 이쁜 딸을요. 칭찬하면 어때? 이제 안 그럴 거야. 이제부터 내가 잘할 거야. 왜 꼭 목이 부러진 다음에야 그러느냐고. 미리 할 수 있잖아요. 왜 못해? 잘해. 아들에게? 그래. 애들은 꿈을 먹고 사랑을 먹고 소망, 희망을 먹고 자라는 게 애들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마지막이라고 그래봐. 한 달 준다. 한 달 후에 너희들은 다 죽어. 그러면 아마 열심히 찾아다니며 앞으로 뭘 할 거예요? 내가 얘한테 잘못했어요. 가서 잘못했다고 할 거예요. 내 평생에 상처 준 사람, 저 사람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할 거예요. 내가 이거 팔아가지고 내가 그동안 도망다닌 거 빚진 거 다 할 거예요. 남편에게 내가 몹쓸 짓을 했어. 아내 몰라는 많은 죄를 졌어요. 나는 아내에게 다 고백할 거예요. 왜 마지막 날이 되어서나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고요. 난 주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용서받을 거예요. 왜 마지막 때야 가서나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고요. 그때는 이미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신앙을 딱딱하게 굳혀져 버려. 하려도 여기가 안 움직이는 걸 어떻게 해? 앵무새같이 말만 하면 구원받나요? 아니야. 지금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오시은 목사를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딱 받아들이고 정말 자존심이 상해도 무릎 꿇을 줄 아는 귀한 큰 사람이 되어야 돼.
악을 쓰고 소리 지르면 그 인간에게 가까이 가기도 싫어. 그러나 품어주고 사랑한다. 이게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야 돼요. 내가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지금 시작하면 돼요. 아픈 사람만, 정말 요즘 좀 제가 힘들어요. 아픈 사람만 15명만 이상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돌려보낸다. 아주 겁박을 하더구만. 겁박을 해. 다 나와요. 다 해주고 돌아갈게. 왜? 여러분들이 회개만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거 못하겠냐고. 밤새도록 여러분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한 가지만 기억하시라고. 때로는 집회를 가면 이 사람들 영적인 정신병자들 아니야? 어떻게 천국이 있는 걸 알면서 이렇게 살아가? 답답할 때도 많은데 목마른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을 가기를 결단하고 어떻게 가야 된다는 걸 아는 여러분들에게는 설교하면서도 다 줘야지. 그래,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주고 갈 거야 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깊이 들어요. 그러니 우리 같이 믿음의 길을 향하여 그렇게 걸어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이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오늘이 다시 한번 거듭나는 믿음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귀한 용사들 되는 시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서 다 잘못을 빌게 하여 주시고 다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잠깐 머물다 가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이곳에 모인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받을 말씀 기억하시고 주여 한번